오늘의 10분 말씀. 이사야 45장 8절서부터 17절입니다. 15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사야서 44장서부터는 하나님의 작정된 용서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구원의 계획은 우리 인간의 이해와 문화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방법임을 미리 아시고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지 말 것을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전 본문에서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법은 모세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여 그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닌 이방 왕, 그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해 회복하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힘든 방법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심판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것도 모자라 회복 또한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을 통해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은 사실상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황당한 예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경고와 예언을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제3자의 입장이라 이것이 얼마나 그들을 당황하게 했을지 가늠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현대 시대를 사용하여 제가 예를 들자면 기독교인들이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절에 계신 주지 스님을 선택하여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는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받아들이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왕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 선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목자가 될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궁극적인 회복인 예수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고자 했으나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역사 속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지금의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악함과 고집스러움을 아시고 이런 구원의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주권 되심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그들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는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저희들입니다. 혹시 이런 구원의 방법에 아직도 의구심이나 신뢰를 못하고 살지는 않는지 돌아보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이스라엘 백성을 앞으로 구원할 사람이 이방인의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될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미리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함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 주권을 다시 한번 강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주권에,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못마땅하게 생각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며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방 민족이 하나님됨을 인정하게 될 것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8절 한 절입니다. 8절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 주권을 선포하십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에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8절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선포 방법의 이미지는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라고 시작을 합니다. 농경 문화에서 비는 농부의 권한이 아닌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위로의 공의를 뿌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공의를 내릴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랬을 때 땅에서 구원의 열매가 맺는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공의가 구원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며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내린 구원의 방법임을 미리 암시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으로 하나님의 구원 방법과 공의를 이루시는 그 과정은 우리 인간들의 소관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표현으로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과분하게 우리에게 넘치다 보면 우리는 때론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의 영역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선을 넘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선을 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되신 것을 깨닫고 그분의 방법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탐탁하지 않게 생각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리 꾸짖고 계십니다. 9절서부터 11절입니다. 꾸짖으실 때 두 가지의 이미지를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는 도자기를 만드는 도예가를 사용하시고 두 번째는 부모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9절에 도예가가 만든 질그릇 중 하나가 그 도예가와 말다툼을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말다툼을 시작하는 그런 질그릇은 화 있을진저, 즉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그릇이 도예가에게 오히려 훈수를 두고 있는 태도의 죄악됨을 지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두 번째 이미지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감히 아버지에게 왜 나를 이렇게 낳았냐라고, 그리고 어머니에게 무엇 때문에 나를 이렇게 낳았느냐고 물어보는 자식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훈수를 두고 오히려 하나님을 명령하는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죄의 근원은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하는 우리들의 본능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었을 때 그들에게 다가간 유혹적인 말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지적인 시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를 살다 보니 때로는 하나님의 회복 주권에 도전하며 그분의 계획에 훈수를 두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분명한 선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닮은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분명히 특별하게 지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다른 만물들을 다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인간 중심으로 타락한 청지기가 되어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모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오히려 훈수를 두는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시고 이방 민족의 고백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십니다. 우선 12절과 13절에서는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히 훈수두거나 판단할 수 없다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두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다 할 수 없음을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한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선하다라고 드러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실질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자라면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랬습니다. 그는 처음에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무모한 명령 앞에 순종할 줄 아는, 받아들일 줄 아는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까지 극찬하셨습니다. 12절에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하시고 13절에서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강조하십니다. 12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지었고 명령했다 말씀하시며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역사 속에 하나님만이 공의를 이룰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백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인내를 갖고 본인의 창조주 되심과 역사의 주권자 되심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14절서부터 17절은 이방 민족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게 될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회복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14절에 이방 민족들이 애굽과 구스와 스바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넘어와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됨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됨을 인정하게 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됨을 간접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하나님을 향한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표현하길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말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오히려 만천하에 드러내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것이 문맥적으로 보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을 현재 순간에서는 보기 힘들지만 결국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표현에 너무나도 동의합니다. 지금 제 현재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신뢰하지만 감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는 매 순간마다 느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제 삶을 5년 단위, 10년 단위로 뒤를 돌아보면 감정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들을 분명하게 발견합니다. 이것이 바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자는 결국 부끄러움으로 심판을 당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이방 민족의 고백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머리로서는 신뢰하고 신뢰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때론 나와 계신 하나님 또는 우리 공동체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그분의 주권과 회복 방법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간접적으로 훈수를 두고 있는지는 아는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 표현했습니다. 우리들 눈에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에 우리 교회에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들의 죄악됨 가운데서도 꾸준히 구원의 계획을 역사 속 가운데서도 지금까지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주권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나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개인적인 상황이 또는 교회 공동체 상황이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존재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금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적인 주권으로 이루실 그분의 회복 역사를 기대하시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파이팅! 파이팅!